3월 2일 화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어제 일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제의 상황은 더는 열매를 구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을 고한 것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짐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기록된 대로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번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 예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있던 동네에서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면 비가 올 것이라는 그 목사님을 말씀을 듣고서 이제 믿고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여서 비가 왔는데 비 때문에 우산이 없이 왔던 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중에 유일하게 아이 한 명이 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우산을 가져왔고 유유히 집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믿는다면,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다면 기도 이후에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게 변하여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외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 주셨다라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어난 현재로서 내가 믿을 때 비로소 믿고 간구한 것이 현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하고 완전한 신뢰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무엇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까? 바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으로 번역된 부분은 새 번역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거든. NIV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If you hold anything against anyone. ESV에서는요. If you have anything against anyone. 뭐
혐의가 있는 누군가,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비슷한 의미이죠. 혐의가 있는 누군가보다 더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신의 허물을 사하여 주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대로 나오죠. 주기도문에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요, 자신이 받은 용서의 깊이를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가 삶 속에 스며들어오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였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아버지를 닮지 못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즉 하나님의 시각과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우리가 참으로 간구하게 되며 바라며 기대하며 그렇게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어디서 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면 대답해 주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은요, 대답을 회피합니다. 어느 대답을 하는 것도 그들에게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그런 고민보다도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이득이 되지 않는가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진리를 버리는 모습,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신뢰 관계도 남아있을 수 없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궁금함에도 대답을 들을 수 없고 사소한 질문에도 응답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기도는요, 신분과 직위, 직분에 상관없이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거나 명예가 더 중요한 그런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 믿는 그 믿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참 평안과 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오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